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폭풍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다니던 갈릴리 바다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가끔 일어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고 작은 풍랑은 항상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에만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풍랑이 있고 정신세계에도 풍랑이 있고 영적 세계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풍랑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풍랑도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공이 풍랑이 잔잔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평생을 항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람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게 불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풍랑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위기에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배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도대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저렇게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 자세히 그림 속을 살펴보았더니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선장이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배가 기울어져 가고 침몰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도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폭풍이 일어나든 그 아이는 평안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성도가 있을 때 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어디쯤 가다가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떨며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나다 안심하라고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주님, 나도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와라.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거침없이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도중에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불든 태풍이 일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바람을 보고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베드로가 살려달라는 외침이에요.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건지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 그 바람이 그쳤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키워드가 뭡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은 언제라도 우리 인생에게 불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시간, 주님 없는 환경에서 풍랑을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거예요. 무엇보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그 환경이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이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육지에서, 지금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떠났던 겁니다. 고리가 많이 떨어지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 바람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없는 시간, 주님이 없는 그 장소에서 풍랑을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풍랑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지 몰라요. 언제 질병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파도를 타고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바람에 시달리면서 고난당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곳에, 이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지쳐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할 때, 무서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 소낙가를 따먹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사를 실패한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분노하면 어찌미냐고 정체성을 깨우쳐 줬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충성할 때도 찾아오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찾아오고, 아니 우리가 잘못할 때도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건 뭘까요? 우리는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에 주님은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밤 사경은 유대인 시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는 아직 먼 동이 터오지 않은 캄캄한 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날 꿈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두 발자국을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몹시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실패했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어찌 주님은 나를 버렸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얻고 갔단다. 이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얻고 간 내 발자국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걸어가지 못할 때 그 발자국은 우리를 얻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게 사라지고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풍랑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바람을 보면 빠진다. 여러분 절대의 진리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보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그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물로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저 주님을 바라봐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외주를 타는 인간 문외자입니다. 용인 민속촌을 갔는데 그때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저 외주를 타고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고 할 수 있는 저것은 한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있어도 위를 바라봐야지 아래를 보면 그냥 떨어진답니다. 위를 바라봐야 된답니다. 위를. 아래를 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를 보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인생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갈 때 바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느 때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은 언제라도 불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을 보지 않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람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불러요.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풍랑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들려오는 소리,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루아침에 다 차단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소리도 희망의 소리가 어디 들려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둡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를 두고 삽니까? 바람을 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까? 오늘 여러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파도를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란 말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비상하며 오른다.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하고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크 전투 때
여러분 잘 아는 제퍼 패턴이라고 하는 중령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기가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제트기를 조작해서 레이더망을 벗어났어요. 근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이 귀 속에 평형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 평형 감각을 잃는 순간에 균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제트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을 봤더니 땅을 향해서 60도로 막 그냥 그대로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패턴 중령은 이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으니 기술을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생각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계기판을 더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패턴 중령은 이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기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공을 향해서 비행기를 다시 상승시켰습니다. 700m 고지를 그대로 추락하는 그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그 비행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넘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계기판을 선택한 이 조종사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계기판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시시각각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우린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은 언제라도 불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이 풍랑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풍랑입니까? 아닙니다.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끌어태우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였다.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목해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 했어요. 오늘 믿음이 작다는데 바울에게, 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올 여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나오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믿음이 적은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가볍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게 뭐예요? 흔들리고 여러분 잘 그런 거 아닙니까? 가벼우니까 잘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기분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백부장을 향해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어요. 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큰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임계점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에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99.999도에서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넘어야 끓는 거예요. 여기를 임계점이라 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임계점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입니다.